요즘 그 TV 프로그램에서 오은영 박사의 그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프로그램도 있고 또 결혼 지옥, 부부 간의 어떤 그런 상담 이야기도 많이 방영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청하고 있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들 가끔 보면서 참 병든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치유 혹은 치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길르앗의 유향이 나옵니다. 길르앗의 향료, 길르앗의 유향. 사실 길르앗의 유향은 유대의 특산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제일 수출품 중에 하나가 바로 길르앗 지방에서 나오는 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나가죠. 그 대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길르앗에서 유향을 사다가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유향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상의 손에 요셉이 팔려갔던 것이죠. 나중에 애굽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음식을 구하러 가죠. 처음에 갔다가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형 하나가 인질로 잡히고, 근데 거기 애굽의 총리가, 당시에는 그 총리가 동생인지 몰랐죠. 애굽의 총리가 한사코 동생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야곱에게 얘기하니까 뭐 안 된다고 잡아떼죠.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가뭄이 심하니까 양식을 구해오라 그러면서 보내는 이 가나안의 특산품 중에 하나가 바로 유향이었어요. 유향. 근데 아마도 길르앗의 유향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의 유향은 향기도 아름답고 특별히 상처를 치유하는 데 특효가 있는 약으로 고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에스겔서 27장을 보게 되면 바로 유대 나라가 두로에 수출하는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길르앗의 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유대 땅 하면은 바로 길르앗의 유향을 특산품으로 여겼어요. 예레미야 46장 11절 말씀 볼까요? 여기 보니까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뭐를 취하라?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좋은 길르앗의 유향을 발라봐라. 많은 사람들이 길르앗의 유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 상처는 그것으로도 치료받지 못할 것이다. 그 정도로 길르앗의 유향은 고대 주변 국가들에게 치료에 특효가 있는 그런 약으로 알려져 있던 것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좋은 길르앗의 유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북으로 갈라졌고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몇 해를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이미 유다 땅의 상처는 너무 중했어요. 그래서 마치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처럼 유다의 상태는 그렇게 심한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치료될 가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길르앗에 유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이 치료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치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고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영혼을 치료하는 또 인간을 치유하는 그런 영혼의 의사로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고 가정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치유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치유자 예수님을 통해서도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영혼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치유받지 못하는가? 첫째는 사람들의 고집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고집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어도 환자가 의사에게 오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사코 고집을 피우면서 의사에게 나오지 않으면 그 환자는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한사코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데 한사코 나오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버티며 고집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을 뭐에 비유하냐면 철새에 비유하고 있어요. 철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때가 되면 새들은 돌아옵니다. 공중의 학도 돌아오고 산비둘기도 돌아오고 제비도 돌아오고 두루미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돌아올 줄 모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땅히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도 돌아올 줄은 모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면서 버티고 있어요.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인생의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아픈 일들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여전히 고집을 피우면서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치유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돌아오려고 흔들어도 사람들이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고집 때문에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모습이 뭐와 같으냐? 마치 전쟁터의 말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전쟁터로 달리는 말, 적군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말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세상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전쟁터에 달려가는 말로 비유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단 말이죠. 마땅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미친 듯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 있는 이것저것을 향해서 미친 듯이 그것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고쳐주고 싶어도, 주님이 나를 치료해주고 싶어도,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싶어도 그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저 앞에 항복할 줄 알아야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치유받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유, 잘못된 처방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처방을 받아들여요. 지금 유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우리는 지혜가 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 또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토라를 주신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설마 버리겠느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위기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게 되었을까? 이 8절 말씀을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그 뒤에가 뭐예요?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들은 글을 써서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거짓된 글들이, 사람들의 잘못된 글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글들이었을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다른 말로 괜찮아.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야. 이거 금방 지나갈 거야. 괜찮은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위로의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의 문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괜찮은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그냥 위로하는 그런 글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의 글들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글들이 난무하고 있죠. SNS를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이런저런 그런 통로를 통해서 수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지 못하는 이 가짜 처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괜찮았을까요? 유다의 상태는 정말 괜찮았나요?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잘못된 처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는 어떤 결과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 말의 부르짖음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단에서 들리고, 이 단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신의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최북단에 있는 곳에 벌써 누가 왔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은 이 기마 부대와 전차 부대가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벌써 그들의 무시무시한 그런 군대들이 요란하게 좀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그 나라의 영토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괜찮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잘못된 처방을 믿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엄청난 결과를 유다 백성들이 맞이하게 됐단 말이죠. 이렇듯 잘못된 처방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들은 남은 유다 백성들은 이제 그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성읍들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19절 말씀.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백성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거기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못된 처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울부짖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라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딸 내 백성.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딸 내 백성이 먼 땅에서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고통이 21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늘 놀라움에 잡혀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다. 딸 내 백성이 상처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됐을까요? 잘못된 처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짓된 그런 글들을 믿고 있다가, 그래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신문을 보면 요즘에 여야가 서로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챗 GPT가 부상하고 있고 AI가 또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죠. 분명 챗 GPT나 AI가 이끄는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각이라는 것이 환각. 환각이 뭐냐? 우리가 챗 GPT에게 어떤 메시지를 해요. 그런데 가짜를 진실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챗 GPT가 이렇게 만들어낸 가짜 뉴스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나 그럴듯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환각을 심어줍니다. 정말 가짜가 진짜같이 여겨지는 환각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은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글을 읽게 되는데 이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심지어 TV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누군가 나에게 전화를 하는데 이게 진짜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하는 것일까 아니면 AI에 조정된 그런 기계음일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뿐이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정말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돈이면 우리가 풍요로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정된 직장만 있으면 우리는 삶이 안정될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진실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처방을 주어요. 단기간에는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요즘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얼마나 좋은 글들이 SNS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옵니까? 카톡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글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우리에게 위안을 줘요. 근데 암 환자에게 반창고를 붙이는 격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진짜 위기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 가짜 처방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길르앗의 유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치유받지 못했을까?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처방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에 읽었던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길르앗에 유양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 그 처방이 뭘까요? 오늘 예레미야 8장 말씀을 보면 그 처방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이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 슈브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선지자가 책이 바로 예레미야 책입니다. 예레미야는 곳곳에 슈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바로 병든 인간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예를 들면 휘발유를 넣어야만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차는 휘발유를 부어야만 갈 수가 있는 차입니다. 근데 휘발유 대신에 물을 부으면 그 차는 망가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끔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물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망가졌어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계속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4절 말씀,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5절 말씀,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서 나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고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뭐를 하고 있느냐?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대용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고대에는 어떤 신상들이 있었어요. 조각한 시상과 이방의 헛된 것, 헛된 것은 우상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혹은 거짓된 것들.
신상들, 거짓된 것들. 근데 이 우상은 고대 세계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우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용품은 다 우상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첫 자리를 차지하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대신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우상이란 말입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돈이 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경노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처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다 땅에는 길르앗의 유향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길르앗의 유향이 있어요. 그 유향을 갖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같이 우리를 완전히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세상의 여러 치유책들은 잠깐만 우리를 도와주는 것뿐이지만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좋은 치료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길르앗의 유향보다 더 좋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르앗의 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했듯이 치유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처난 우리들, 상처받은 우리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치유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그분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분의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상처를 입으셨고, 그분의 머리는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상처를 받으셨고, 그분의 허리는 창을 받으심으로써 상처를 받으셨고, 그분의 등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채찍에 맞으심으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상처가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표현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길르앗의 유향이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더 깊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집을 꺾고 또 다른 처방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처방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방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 대법원에서 있었던 기이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책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강도 행각을 여러 번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편 배달부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할 뻔했습니다. 체포됐어요. 1883년도 그때만 해도 이런 범죄는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형이 선고가 되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사면령을 내렸어요. 이 사람을 사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윌슨이라는 사람은 그 사면을 거절한 것이었어요. 나는 그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교도소장이 여러 번 윌슨을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죄수가 사면을 거부하는 경우에 형을 집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논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면은 은혜의 행위다. 이 사면은 개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법이 정한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 그런데 사면이 유효하기 위해 전달이 반드시 필요한 증서이며 전달은 수용 없이는 마무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증서는 거부될 수 있다. 이 사면 증서는 반드시 전달되어지고 이 증서를 죄수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부되면 법정에서는 그것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 결국 이 사람은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뿐일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그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 그런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필그림 지구촌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치유의 센터가 되어서 영혼들을 치유하고 또 가정들을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